옛날 어느 나라에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시간이 나는 대로 비밀리 성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항상 하던 대로 왕은 백성들이 잘 먹고 사나, 잘 살고 있는가 살피기 위해서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다리 밑에서 이제 구걸하는 한 명의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수척한 얼굴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그 소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왕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소년을 궁궐로 데려가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 앞에서 이제 그를 왕자로 삼겠노라고 공포합니다. 이제 소년은 더 이상 거지 신분이 아닙니다. 왕자의 신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은 여기저기 찢어진 누더기처럼 된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화려한 장식과 좋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식사도 예전처럼 남들에게 구걸하지 않고서도 맛있는 음식을 매일같이 풍성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자신이 이제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소년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소년은 황급히 일어나서 이제 왕궁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중드는 신하가 당황하면서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기 보이는 그 다리 밑에 가면 제가 날마다 세수하는 곳이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저기 가서 꼭 세수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왕자가 된 소년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왕자는 아직도 자신의 신분이 거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자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이미 거지 생활에 그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새 사람다운 새 생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과 습관 그리고 낡은 생활 방식을 단번에 내다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새 생활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새 생활로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지만 옛사람의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옛사람의 낡은 생활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 어떻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말입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해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새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대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인자하자. 인자하자.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4장 31절,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새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낡은 생활 방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부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독은 뭐냐? 악독은 뭐냐? 강한 분노나 그리고 증오의 모습으로 몹시 흥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펄펄 뛰는 거예요. 흥분된 상태. 근데 이런 사람은 평화로운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분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내가 화가 나도 그 화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분노가 폭발하면 나도 상대방도 모두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운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독은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낡은 생활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노함과 분냄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말 같죠? 근데 아니에요. 노함은 뭐냐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속에만 꽁하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 확 드러내갖고 그냥 한바탕 하는 거예요. 이게 노함. 여러분, 분냄은 뭐냐면, 여러분, 분냄은 내면에 감춰진 분노를 얘기해요. 꽁 하는 거 있잖아요. 꽁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지만 또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내면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춰진 분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미워. 참 미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분냄이 있다는 거예요. 감춰진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 분냄이 있으면 자연히 얼굴에서 드러나고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노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위들, 노함과 분냄은 자연히 교회의 연합을 위협하는 옛사람의 대표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새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새 사람이 할 것이 아닌 것, 떠드는 것입니다. 이 떠드는 건 뭐냐면 서로 점잖게 얘기해야 되는데 서로 고함치면서 사태질하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떠드는 것이라 그래요. 말다툼하는 것. 회방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욕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사람 말이야 하면서 막 가십하는 것. 이것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5가지의 악덕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버리라. 뭐라고요? 버리라. 따라해 보세요. 버리라. 버리라.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5가지의 악덕들을 무엇과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를?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은 악한 행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까지도 함께 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주도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악한 생각이 들으면 악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미리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요? 악한 생각과 함께 악한 그 행동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처음 설교 때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새 사람으로서 참된 것을 말하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 문법적으로 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행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선한 행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의 악덕과 함께 뭐를 버리라? 아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까잡수셨어. 악의를 버리라. 잘 드시네. 악의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문법은 뭐냐면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지체 없이 단칼로 그냥 탁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 악한 행동, 낡은 사고 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 단칼에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들은 계속 이어가고 부정적인 것들은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교회를 분열시킬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님을 근심케 만드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단번에 버려야 할 부정적인 악덕을 이야기한 다음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새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긍정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들을 본받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4장 32절 다음번에 넘겨주시면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서로 먼저 뭘 하라고? 인자하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인자하게 대하라. 사람이 이름이 아닙니다. 인자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채로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2가지로 크게 나누면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입니다.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원성,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변성, 인간은 불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본받아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자하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시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8편 1절에 있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뭐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뭐한다? 영원하다. 히브리어로 인자하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여러 가지 헤세드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 단어의 대표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호의 또는 선하심입니다. 호의 또는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선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에 대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도 나에겐 당연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조차도 또한 반면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 아유, 징계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결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도 나에게는 축복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고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나의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뭐라고요? 나의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선한 일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십니까? 마음만 먹고 피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흐지부지 하십니까? 지난주 새벽 기도에 우리는 잠언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서 3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아마도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잠언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들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러니까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뭐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 즉 인자하심, 선하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헤세드가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고 방금 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헤세드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여러분, 호의를 베푼다. 이것을 국어사전 정의로 보면요, 친절을 베푼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대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서로가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대합시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로도 정중하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낯설은 사람들을 만나요. 직면합니다. 그때도 친절해야 돼요. 그때도 친절해야 돼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친절하게 하고 선을 베풀며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처럼 나도 인자하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 방법,
가장 쉬운 방법, 나의 이웃과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네 번째, 서로 인자하게 대하십시오. 다섯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옆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분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시편 59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시편 59편 17절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힘이니이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절 6절 25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영원부터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인들만 아니라 악인들까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최대의 수혜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성경은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아 그분의 긍휼을 실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황금률 같은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뭐가 될까? 뭐가 될까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 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 그 앞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길을 지나가시다가 뜨거니 보니까 세간에 앉아있는 한 젊은 청년을 본 거예요. 바로 세리마태입니다. 근데 싹 보니까 싹수가 있어. 딱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그의 집, 마태의 집에서 서로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어떻게 죄인인 세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냐고 막 비방하고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어떤 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긍휼에 대해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긍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긍휼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긍휼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긍휼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학습할 수 있을까? 긍휼을 배울 수 있을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가 애써서 배우려고 긍휼을 해도 나의 일상에서 긍휼의 삶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긍휼을 배우기 위해서는 긍휼의 속성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고 배워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가요? 다른 거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9가지의 열매.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뭐예요? 자비의 열매가 긍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면 긍휼의 삶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여러분 긍휼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예.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는 성경 이래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부론을 1776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국부론은 뭐냐면 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부는 이 땅을 통해서 국가의 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을 통해서 국가의 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을 통해서 국가의 부가 증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국부론을 통해서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그런 큰 영예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국부론을 쓰기 전 1759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바로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도덕감정론. 이 책입니다. 자,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원래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애덤 스미스는 철학가였습니다. 그리고 교수였습니다. 도덕, 윤리를 전공한 철학자 교수였어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적인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애덤 스미스는 이 책에서 이기적인 인간도 사회적인 존재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찰자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기심을 잘 조절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그가 강의한 대학의 참 유명 교수, 인기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관찰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헬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기적인 나의 생각, 마음, 행동을 조절하셔서 이웃에게 긍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조절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의 삶을 조절하시고 이기적인 나에게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대표적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아니라 여러분 세카이어 국립공원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 있죠? 가보신 분 있나? 세카이어 국립공원? 예, 저도 못 가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애는 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진을 다운받았어요. 자, 사크라멘토에서 약 승용차로 4시간 걸립니다. 비슷해요. 요세미티나 세카이어나. 자, 그런데 이 공연에 유명한 것이 있다면 자이언트 세카이어 나무입니다. 군락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세카이어 나무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세카이어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의 이름이 셔먼 장군 나무예요. 어마어마하니까. 셔먼 장군 나무. 흥미로운 것은 세카이어 나무는 뭐냐면 불사의 나무로 알려졌습니다. 수명이 3,200년 정도 산다 그래요. 오래 살죠.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넘어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 나무는 뿌리가 깊게 자라야 건강하게 자라고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나무는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이언트 세카이어 나무는 뭐냐면 뿌리가 밑으로 뻗는 게 아니라 옆으로 광범위하게 뻗습니다. 그리고 평균 20개에서 30개 정도 이 세카이어 나무와 서로 뿌리가 얽혀서 탁 지면에서 자란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 뿌리가 얽혀지면요,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얽혀가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때 나의 가정, 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어떤 시대의 광풍에도, 어떤 시험의 폭풍에도, 어떤 마귀의 유혹과 장난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세카이어 나무처럼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